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이 행함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었으며 또 그 우상을 행함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버려 화제로 삼았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끄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멸관을 그 머리에 세웠도다. 내가 아멘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하나보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엄난한 여인 올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여인이 눈물을 심문함 같이 심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심문함 같이 심문하리니 그들을 흠불려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 엄난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엄난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의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상황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쪽 유다마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닌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 이방인이죠.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랑의 대상인 줄 알고 그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먼저 나라가 똥하게 나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이방인들이 심판받고 이스라엘도 심판받고 그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러할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그냥 좌절, 절망, 에이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을 거야 라고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 소망 전혀 성경을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오독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간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뭔가 희망을 갖는다. 그것은 착각하면서 교회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진짜 메시아가 오셨음에 환영으로 그를 영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참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복음서 이야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 그럼 그건 뭐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잡아 죽였다. 이런 바탕에서 성경을 다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고 구약의 말씀을 오해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자,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인간 치고 이방인에게 해당이 되든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3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예수님 앞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성경에 관심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성경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주도록 하시니까 메시아 기다렸고, 근데 메시아가 직접 왔어. 그런데 에이 이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죽이는 것, 요 두 범위 말고 인간을 다른 어디에 배치시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대부분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 이스라엘 사람들 부류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예 안 믿는 건 아니고 뭔가 믿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주님이 진짜 오셨던 것과는 뭔가 달라. 내가 생각했던 복과 주님 주시겠다는 복이 달라. 에이 이게 무슨 복이야 하면서 말로 차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성경을 다시 펼쳐서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됩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여기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홀라,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 오홀리바, 이거 남쪽 유다를 국문하겠느냐, 그들을 취조하겠느냐, 그들이 잘못된 점을 낱낱이 지적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가정한 일을 행했는지 그들에게 낱낱이 일러 고하라, 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에서 나타난 그들의 완악한 지점을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달라요. 에스겔도 나름대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는 수준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라보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님의 관점에서 이 유다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하나하나 일러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적해라, 국문해라, 취조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는 일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이렇게 지적하는 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증인되는 일이에요. 물론 지적한다고 해서 윤리 도덕적인 그런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죽인 자가 바로 당신과 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 그것이 국문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대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대우하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은 보니까 좀 배운 것 같고 재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하고 친구하면 뭐 크게 내가 손해볼 일은 없겠다. 인간들이 사람을 대우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뭐 너무 가난하고 성격도 보니까 뾰족해가지고 이거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냥 손절하자.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그런 성도의 책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만남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당신과 나는 이런 꼬라지입니다 라고 공문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만납니까? 그리고 그들의 가정함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정한가를 뭐 윤리도덕 이런 거 말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고 십자가 관점에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안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우리가 할 능력이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고요? 복음 못 전합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걸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고 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내가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이 안 들을 거라는 것도 이미 내가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있어서 함부로 그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환영할 수 없는, 반길 수 없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새삼 또 깨달았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열심히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흉년을 만나서 막 어려울 때에 이방 지역에 헌금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구제도 하고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데, 그쪽에 가서 얼토당토하게 바울이 이방인을 끌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못 오겠다라는 이유로 체포가 돼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그 재판장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재판 안 받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가이사에게 나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에게 본인이 원하면 이제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데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그것도 곱게 못 가고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뒤집어지는 지경이 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리면서 겨우 목숨만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결코 바다에 빠져서 죽는 일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로마까지 무사히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코 이 배가 뒤집어져서 죽는 일은 없을 거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이제 잠잠하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풍랑이 일어날 때도 네가 결국 바다에 죽지 않고 그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완전히 죄인 신분은 아니고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초청한 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좀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유대에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다가 내가 로마 시민과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오고 했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 자기 초청한 그 사람들이 쫙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 받을 일도 없는데 억울하게 벌 받았으니까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 변명하면서 쫙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너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네가 뭐 유대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한 거 우리 전혀 관심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나타나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이사야가 예언을 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구나.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하셨는데 진짜 그 말이 맞네 라고 사도행전이 끝이 나거든요. 아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 가서 탁 하면 막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기대하고 갔겠습니까? 갔는데 아무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했는데 안 믿고 그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켰으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효과가 나타나고 이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나서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극히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 전하게 하시면서 그냥 폭로시켜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주님께서 나를 폭로시켜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나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나를 천하게 뭐 좀 폼나게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 40년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집어넣는데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만물에 때만도 못하도록 그를 취급하셨어요. 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때 막 때렸잖아. 화날만 해요. 그 상황에서 보면. 근데 화냈다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왜 그런 걸 우리가 자꾸 간과하죠? 그냥 지나쳐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죄인으로 사용하십니다. 큰 공로를 일으키도록 해서 내가 영광받도록 하고, 그렇지, 역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들 봐, 내가 하나님 종 맞지, 이렇게 포옹 나도록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만구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자기 혼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영광 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영광을 독차지하시는 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도록 하신대요.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라는 것이 항상 나오도록 우리를 활용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존경받거나 뭐 대단한 게 없겠죠. 아이고 뭐 복음 전하는 꼬라지 좋다, 지 꼴 보니까 저기 천국 잘 가겠다, 안 믿는 내보다 더 못하네, 그런 식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아, 인간은 다 똑같구나. 아니, 모세 지도자, 뭐 바울, 백날 해봐야 그들도 역시나 죄인이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주님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 말은 믿을 거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런 논리를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이 비교가 되는데, 사울은 인간이 원해서 세운 왕이에요. 키도 크고 막 인물도 잘생겼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정말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허우대 멀쩡하고 괜찮은 인물들,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그를 잘라버리고 다윗,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외모나 뭐 조건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었고 똑똑하거나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그냥 목동으로 그냥 양치는 그런 이름 없는 집안의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 행동, 왕으로서 뭔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울이 하는 행동이나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하는 행동이나 거의 유사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지 밑에 신하 다윗이 점점 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자기의 그 지위를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 밑에 신하가 더 내보다 더 훌륭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나는 죽인 자가 천천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계를 쓰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자를 나의 사위로 삼을 건데, 나의 사위가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적의 생명에 양피를 100개, 적을 100명을 죽이고 양피를 100개 배워오면 나라의 공로자로 인정해서 내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사위를 삼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적의 손에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진짜 적을 죽여가지고 양피를 갖다 바쳤어요. 그 악한 일을 다윗이 똑같이 본받아요. 지가 유부녀를 건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까지 해버렸네.
그냥 임신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하룻밤 뭐 꿈으로 넘어갈 건데, 임신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이건 누군가 그 다른 씨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남편 되는 사람을 불러서 휴가를 보내줘요. 같이 잠자리 하라고. 그럼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근데 그 사람이 아내하고 잠자리를 안 하거든요. 내 민족들이 지금 전쟁터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잠자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를 극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게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는 거하고 행동이 똑같거든요. 그것 말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웠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게 의롭게 반듯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대단해버리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주님의 종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요. 뭐 사울이 우리아의 아내만 범한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해요. 물론 그 가운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 또 드러나요. 그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죄악들이 그냥 다 드러나요. 요걸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은 죄도 드러나지만 주님의 의가 거기 같이 드러나요. 그게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안 드러나는 것처럼, 의만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 그 죄인이 아니게 그렇잖아요. 네. 주님이 서시는 사람은 인간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주님의 의가 부분 드러나요. 그래서 저건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주가 하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어서 그가 죄를 노출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게 하셨고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두 지파밖에 안 돼요. 10개 벌써 망해버리고 2개 겨우 살아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마저도 10지파 멸망하듯이 멸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멸망의 이유들을 쫙 나열합니다. 그들은 우상과 행음을 했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니까 그게 행음이에요. 간음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마저도 그 우상 앞에 드리고 불로 지나가게 하고, 이게 이방인의 풍습들입니다. 그러면서 거짓하고는 그날 또 내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고, 참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그날 엉뚱하게 우상 섬겨놓고는 그날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게 너희들의 꼬라지였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마치 창녀가 손님 대접하듯이 눈썹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침상 아름답게 꾸며서 잠자리를 같이 하듯이 너희들이 이방인을 불러서 그렇게 창녀처럼 그들을 대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음란한 짓 계속하지 못하게끔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 일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에게 알리겠다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어떻게 끝내는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물속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피조물이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겠다. 이게 주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질 것 없이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였구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주였구나라고 시인하도록 하는 게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알도록 내가 일을 조치하겠다 라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 복받고 구원받고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아 주님 진짜 살아계신 맞네. 나는 우상이 내게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바벨론도 아수르도 여호와 하나님 아닌 엉뚱한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잘 살고 부자고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뭐 하나님보다 그들이 신이 더 뭐 우수한 것 같아서 하나님도 수수하게 하면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신도 섬기고 왜? 내 잘 되려고 내 행복하려고 내 복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정권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아수르 먼저 점령하고 결국 남쪽 유다도 집어삼켜 버렸거든요. 근데 그 집어삼킨 나라도 또 성경에 보면 얼마 안 가요.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마게도니아, 나중에 로마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어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권세, 영광, 힘 이것을 세상에 그 어떤 것 풀에 마치 꽃이 핀 것 같은 것 그거 잠깐 있다 없어질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근데 애굽도 나중에 힘이 별로 없어요. 미국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 같은데 그게 뭐 얼마 안 가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권세, 힘, 물질이 부러워서 그것 흉내내고 그것 갖지 못해서 안달하는데 그거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야. 그거 붙들면 안 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지금도 어김없이 자기가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을 한데 너희들 부러워하는 나라 너희들이 사랑했지 뽐받기를 원했지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막 그쪽에 가서 뽐받고 뭐 알랑방귀 끼고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근데 그들이 또 그렇게 나오니까 고마워서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짓밟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세상에서 우리가 정부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너희를 망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다가 멸망한 걸 뻔히 보고도 똑같이 그 길을 갔을까? 참 이건 의문 중에도 의문이에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멸망하는 모습 보면서도 나는 멸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똑같이 그 길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죄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안 나와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태생이 엄마가 죄 가운데서 나를 낳아서 나는 죄 덩어리로 그냥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가 그때 죄를 지을까 말까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태생 자체가 나한테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구나. 이걸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거예요.
뭐 불만 있습니까?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재주가 없다. 그런 환경에 우리를 집어 넣어 놓고 너희들 열심히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야 너희들은 벗어날 수 없어. 함정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더욱 깊이 함정에 빠지는 법이거든요. 벗어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점점 더 깊이 그게 얽혀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 환경 속에 몰아 넣으셨어요. 왜? 당신의 능력 말고는 이 죄악된 구렁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거 불만을 가질 이유가 아니에요. 아,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셨구나.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그 추방된 환경 속에서 결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염금과 불칼로 지키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그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보니까 아, 내가 죄 아래 갇혀 있구나.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수많은 인간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 뽑아서 그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고 하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하고 했는데 결국은 못 지켜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를 샘플로 한 사람 불러서 하셨구나.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감사해요. 내게 죄밖에 안 나온다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몸을 입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는 그 사실도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그냥 모든 일들이 다 감사, 놀라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93편 같이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잖아요. 물을 다스리고 파도를 다스리고 근데 파도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힘으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다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 속에 오롯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면서 부서지면서 파도로 흔들리면서 주님이 나를 끌고 가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구나 이렇게 찬송하면 돼요. 왜 나를 이렇게 흔듭니까?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까?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비가 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어디에는 뭐가 잠기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나 불편해요. 나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어요 라는 그런 반발심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왜 트럼프 같은 그런 이상한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갑니까?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왜 불편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 별로 이게 해가 손해 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집은 물이 잠기고 재산이 날아가고 엄청난 일이 있어요. 뭐 내가 괜찮으면 그만이지. 우리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나쁘다, 좋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반칙입니까? 내가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원하는 세상이 돼야 되죠? 아니 그럼 내가 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중심으로 자녀가 순종해야지. 자녀를 내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을 빌어서 저렇게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면 키도 인물도 피부도 진짜 원하는 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잖아요. 그냥 내 몸을 그냥 빌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제 드라마 봤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 뭐더라? 뭐예요? 아이 쇼핑. 눈으로 쇼핑한다는 게 아이가 아니고 부모가 애를 못 낳는데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우겠다는 게 아이 쇼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가 원하는 대로 안 크면 파양해버리고 버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많은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내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지만 내 몸에서 낳았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죠. 그게 반칙이에요.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 되죠? 주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는 다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너를 이 땅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보내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낳았고 배가 몇 시간 배 아파가 네 낳았고 네 키우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네가 내 말 안 들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데 지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라는 망발이잖아요. 맞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 펼쳐놨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내가 마치 주인이 돼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장받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빨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좀 추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지. 예수님이 주인이지. 그러면 그분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셔야지.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죄 아래 가두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위력, 능력,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내가 뭐 잘되고 뭐 행복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구원시켰는가? 주님의 자기 사랑을 전하라고 그분의 십자가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자랑하라고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의 죄에서 건지셨다면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죄 안 짓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피가 저주받아야 할 내가 저주가 아닌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뒤덮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위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1000번만 저주받아도 마땅한데 오늘도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먹이셨고 도대체 이거는 원래 내 꼬라지를 막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나에게 입혀주셨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능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가 없어. 그냥 뭐 다 누리는 거지. 햇볕이 다 쬐는 거지. 아니야. 주님의 자기 희생 때문에 이게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야. 이게 피의 능력이야. 이게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권능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성도만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희생의 공로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면 주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그런 자랑이 나도 모르게 감사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당하는 외에 다른 것이 결코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그 생각은 전혀 주님의 일하심과는 무관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는 내 공로를 자랑함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며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알려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자기 영광으로 해서 펼치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하는 것 외에 모든 일들이 내가 불편하든 뭐 어찌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펼치는 그 일 앞에 아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